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의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물로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1000번째로 이경민 집사님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될 때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린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부르짖을 때 하늘의 역사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증거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종종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 2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악인들은 망하는 거거든요.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제 믿음이 넘어진다 혹은 뭐 무너진다 혹은 믿음을 잃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믿음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일어설 때 뭐 악으로 깡으로 일어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인으로 인해서 넘어지면 악인들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마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이 결국은 악인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형편을 보고도 주저앉기도 하죠. 그런 때마다 자기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나의 삶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때로는 그냥 포기를 합니다. 뭐 내 믿음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마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차라리 죽겠다고 그랬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그냥 돌아가야지, 뭐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인데 뭐 이러고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 목회를 하면서 실패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에서 경험한 실패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일. 코로나 때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니까 뭐 계획해도 뭐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하고 신방을 했지만 성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목회자들은 그때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설교해도 소용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방해도 소용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실패했구나, 이런 경험,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성공한 목회자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평가할까요? 뭐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참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 꼭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늘 응답 받으시나요? 네. 어제 응답 받으셔서 너무 기쁘셔서 오늘 나오신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제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으셔서 나오신 거잖아요. 아마 오히려 응답 받았으면 오늘 아마 편하게 주무시고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나의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애쓴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어떤 때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실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은 실패의 기준을 나에게 둡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준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두었을 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준을 바꿔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성공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약 예수님이 원대로 원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지나가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안 일어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원대로 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면 그건 실패일까요? 아니면 성공일까요?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내 원대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그게 성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된지 안 된지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내 원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그것을 뭐 자녀 양육이든 혹은 사업에서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거든 간에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나에게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내가 뭐 그렇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 기뻐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넘어지는 걸까? 내 뜻대로 안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돼서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성공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안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편에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죠. 세상 역사 안에서 적국에게, 이방 민족에게 망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국이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의 정권을 잃은 거지 않습니까? 통치력을 잃은 거니까 뭐 실패한 거죠. 개인의 사이에 있어서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에게 무너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꿈을 꿉니다. 근데 처음에 꿈꾼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꿈꾼 대로 안 됐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중에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약 17세에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여 동안 그런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실패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 종살이하는 그 과정, 옥살이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보면 그 순간은 실패인 건 맞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다가 채색 옷을 입는 아들이 종의 옷을 입게 되고, 이런 옷이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종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인생에서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서는 그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 내가 종의 옷을 입었어도, 설령 지금은 죄수의 옷을 입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요셉은 절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주저앉을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그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누구만 기뻐하냐면 원수 대적만 기뻐합니다. 원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내 편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과연 하나님 편에서 보니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실패라 여겨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승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편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친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